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종을 말합니다. 종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원래 문맥상으로 보면 36절이 좀 먼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누가는 35절을 주제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너희의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TV에 이슈되가 있는데요. 비정규직이고 또 가끔 서비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나왔냐 하면 앉아있을 권리라는 게 있어요. 앉아있을 권리. 앉아있을 권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하루 종일 대부분 서서 일합니다. 손님은 오는데 자기는 앉아있고 다리 쫙 꼬고 어서 오세요. 이거보다는 어서 오십시오. 이게 더 자세가 좋으니까 이제 점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또 그런 직업이 뭐가 있죠? 백화점이죠. 백화점 제 여동생도 옛날에 미스 때는 근무를 했었는데 또 백화점 근무하는 또 우리 청년 사역할 때 보니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리가 통통 붓습니다. 정말 미칠 정도로 부어요. 정말 날씬한인데 또 날씬한 청년인데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다리 아파 죽겠어요. 힘드니까 다리가 부어서. 그래 앉아있을 걸로 좀 쉴 때 사람 없을 때는 앉아있어도 되지 않겠냐 우리도 생각해요. 그런데 딱 네이다망처럼 보고 있고 심지어 안 볼 때 어때? CCTV가 딱 찍고 있는 거야. 쟤 앉아서 빌빌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을 거리를 상정해놓고 있는 통과는 아직 안 됐는 것 같아요. 통과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계류 중이란 말이 뭐냐면 국회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거기서 논의를 안 해가지고 심의 안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대부분 없어져 버려. 이게 참 힘들죠.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앞으로 갈 세상이.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이 많지도 않았지만은 갈 사람 몇 명 안 가고 하니까 대학생만 되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학생이 왔다 하면서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프라이드 없는 프라이드도 세우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옷을 입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뽕이 달린 옷들도 있었어. 남자들도 여자도 있지만 이렇게 뽕 세워서 딱 다녔다고 자세가 나오고 원래 그러고 구두도 쫙 신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대학이 있고 너무 많은 거니까 이게 그런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은 어떤 부분에 대한 자세, 그때 당시에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또 아니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때야 될까를 말씀하니 내가 반드시 온다. 근데 그때 너희가 어떤 자세로 날 맞이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졸다가도 이걸 확 깨어서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우칠 각이라는 한자를 써요. 깨우칠 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 첫 번째 우리 자세는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즉각 반응하게 식당에 가보면 특히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쪽에 가보면 항상 이렇게 딱 서서 서 있죠. 서 있는 사람들이 좀 전에 낮게 다리 아프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안타까움이 저는 아픈 사람은 좀 앉아있을 수 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걸 좀 당연히 통과해야 될 건데 그걸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사회가 많은 각박해진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쉴 수도 있는 거죠. 각박한 세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종의 자세를 얘기해요. 종은 어떠냐? 전에 허리띠 얘기했잖아요. 진리 허리띠처럼 일하는 사람은 옷이 싱싱하고 길게 이래가고 가리면 어쩌죠? 한복 안 입어봤어요? 제가 한복 입고 자빠지겠더라고, 그게. 응? 마고자 같은 거 입고, 두루마기, 그죠?
일하는 사람 자세 어때요? 아이고 그래 갖고 왔나 일하려고 딱 벗고 소매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일해야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 여자 같으면 머리 이렇게 생머리 해갖고 이래갖고 그 일할 자세가 딱 묶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일하라고 합니다. 일하려면 허리에 띠띠는 건 일할 자세를 말해요. 일할 자세. 등불을 켜고는요 서 있어야 되겠죠. 앉아서 일하려면 우리가 어르신들은 일하는 이래서 일해요. 청년들은요. 청년들은 그럼 빨리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만 청년들도 요새 아프시게 일할 때 무릎이 우두둑 하면서 일하는 사람 많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이유는 즉시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인에게. 고대 중동, 중근동 지역의 혼인은요 밤늦게까지 잔치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그게 풍습이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지금 해만 넘어 깜깜하잖아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각에 까지 잔치가 길어지다 보면 거기서 출발이 늦으니까 여기는 더 늦겠죠. 만약 걸어서 이제 오잖아요. 옛날에 택시가 없으니까 저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시집가는 서포다. 한 8시까지 했다. 그럼 여기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고도 1시간, 2시간 뭐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10시에, 그럼 2경이에요. 근데 3경은 밤 12시부터 오후 2시 정도 사이거든. 11시. 그러니까 3경 정도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이 이제 종이로 표현된 일하는 사람들은 일찍 일나죠. 일찍 안 일나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종을 일찍 일나야 돼. 일찍 일나서 주인식물 준비하고 그때 옛날 생각하면 물 데피고 또 소 여물 썰고 막 이렇게 했다고 옛날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찍 일하고 한 사람 활동을 많이 한 사람 바깥 활동 많이 하면요 일찍 졸리잖아요. 피곤하고. 그런데 이렇게 서서 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언제 우리 주인이 오시나 빨리 와야 문 열어드리고 자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다가 만약 꿀락 잤다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잤다 하면 이게 못 일하는 거예요. 원래 그때 사람들은요. 지금도 아마 꿀잠 잘 때고 다 그렇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있을게 그냥 자는데 깨니까 그냥 날이 훨 밝은 날이 가끔 있었잖아요. 가끔. 왜냐면요 피곤하다고 문을 열어줘야 될 대상이 있는데 피곤하다고 잠을 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4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피곤하면 자는 것도 있고 주인이 더디 올까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주인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피곤하다고 그가 어떻게 됐냐? 진실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이 일어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을 보기를 봤는데 그같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그리고 적시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45절도) 다른 비유처럼 보이지만 그 비유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이에요. 종이 생각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라고 자기가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다 맞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험 많은 사람도 자기 생각이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오고 그 뒤에 오고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뜻이에요? 주인이 뜻이에요. 주인이 뜻.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내일 오리라 그 후에 오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낮에 오겠지 밤에 오겠어 설마?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에라 모르겠다. 주인이 없는데 내가 이 종들 중에서 최고인데 먹고 마시고 취하자. 그럴 일이 있겠어. 자신의 의문을 잊고 무절제 방종하다가 무개념의 방심을 하게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주님의 조언이에요. 정말. 방심은 결국 엄청난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허리띠 띠고 다시 보면요. 허리띠를 띠고 풀고가 아니죠. 띠고예요. 이것은 나태함을 생각할 수 없는 긴장을 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긴장. 적당한 긴장감은 되게 좋습니다. 사람이 너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면요,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파요. 아프면 삶의 의지가 사라지죠. 차라리 죽었으면. 할 일을 다 했으면 죽으면 되지만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아직 안 데려가시는데, 이 기구한 생명 아직도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그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악한 생각을 안 넣어주지 않아요. 등불을 켜고 주인이 쉽게 자기 집 찾고 문을 찾기 쉽게 불빛이 비추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깜깜한데 저쪽에 불빛이 하나 보여요. 강도남 성도네 집이에요. 그럼 좋잖아요. 보이니까 저기 일어나셨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걱정돼요.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 불이 켜져 있는데 안 켜진다. 무슨 일 있나? 가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깥에서 지금 멀리 혼인집 피곤을 여기서 혼인잔치 뒤풀이 뭡니까? 춤추고 술 먹고 이런 비틀비틀하고 피곤한단 말이에요. 피곤한데 아무것도 방향이 안 보이고 어디 가는데 모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불빛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서 있으라 하잖아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보이게도록. 그럼 거기를 보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등대 개념이에요. 서 있으라, 앉으면 잘 안 보이는 불빛, 잘 보이도록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명을 주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끝부분에서 48절에 보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고 이렇게 표현이 있죠. 이제 맡았다는 표현이 달란트거든요. 달란트 비유 알죠? 10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또 더발라크마 비유도 나오는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라 라는 얘기가 등불을 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등불을 들고 있으라. 남들이 볼 수 있게. 등불 나만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놓고 저 앉아서 보면 돼요. 책 볼 듯이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면 잘 보여요. 하지만 남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등불 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을 켜라. 그래서 41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48절까지 내용은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나타난 건데, 이것은 앞에 35절부터 40절까지 내용과 약간은 다릅니다. 포함은 하고 있지만 앞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는 방심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방심은 건물이다. 방심. 마음을 놓을 때가 마음심에 마음을 놓는 때는 휴가 때 말고는 안 놔야 되는데, 휴가 때도 정신 차려야 되죠. 산으로 갔으면 계곡이나 이런 위험에 조심해야 되고요. 또 바닷가나 물가를 가서 물 조심해야 되고 똑같아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원래. 아무리 10년, 20년 된 베테랑 운전사라고 해도 구비 이런 길가를 운전할 때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잠시 딴 데 보면 금방 중앙선 침범이에요.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으면 사탄 마귀가 금세 와서 이 마음을 우리가 건드려요. 오늘 좀 쉬지 뭐. 오늘 무슨 기도하려고. 좀 쉬고 싶다. 바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컨디션도 안 좋네. 핑계거리 딱 좋다. 그래서 본문에서 적각 반응, 이 말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각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필요할 때 빠르게 도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종을 세우는 목적에 어긋납니다.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종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그걸로 잡혀가서 팔려가가지고 종노릇 했지만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서도 모든 감옥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수인데 같은 죄수지 무슨 그게 최고일까 싶지만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 10m, 사모님, 최소 10m 반경에서 사람을 영향을 주고 그 위에 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활용하는 거, 결국 그걸 하려면 우리가 오늘 좀 전에 말했던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한다. 긴장하기 위해서는 방심, 마음을 놓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즉 다른 말로 이생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될지 아닙니다. 그때 바로 유혹의 손길이 오고요. 언제 왔죠? 다윗이요, 전쟁 잘하고 이제 땅 많이 넓어지고 왕권이 공고해졌을 때 유혹이 왔죠. 남들은 지금 부하들은 전쟁하고, 전쟁은 뭡니까? 일촉즉발의 제가 운이라 표현은 제가 운명, 하나님이 뭐 전쟁을 일단 하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전쟁, 자기 인간의 의도의 전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아유, 내려가는 화살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게 전쟁터예요. 부하들은 전쟁터 딱 내보내놓고 자기는 그냥 다 유유자들 가면 왕궁을 싹 거닐고 다니면서 구경할 때, 봐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하들 수천 명, 수만 명은 전쟁에서 죽으라고 나갔는데 저러고 있네. 벌써 왔죠. 근데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명 보여. 목욕을 하고 있어, 대낮에. 그러면 아이고 더워서 된 목욕하는가 보다. 얘가 아이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쳐다봐. 아이고 저거 좀 이쁘기도 하네. 그 범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놓을 때 범죄가 들어오고요. 마음을 놓을 때 병이 와요, 사실은. 방심,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방심은 실제로 건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으라 한 이유가 깨어있으면 복을 받기 때문인데 37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좀 주의 깊게 읽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읽을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해되죠? 그 사람 이해 안 되시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복이 돼요. 부분에 이렇게 깨어있는 거, 나 안 자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따가 제가 늦게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안 자고 있어. 그래. 아빠 어디 있어요? 이러면 늦게라도 밤 10시 늦게 왔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때. 너 안 자고 있었네. 한 번도 안 하면 주고 싶더라고. 근데 내 망을 봤더니 게임한다고. 그래도 안 자고 있었어. 그래도 아빠는 기뻐요. 그리 좋다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뒤에 이 하나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노니 잘 보세요. 주인이, 종이 아니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기 이해돼요? 아니 종이 수정들 해야죠. 근데 주인이 너 이때까지 안 자고 있었네? 문 열어줬네?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여기로 와. 이제 네가 자리에 앉아. 내가 너 수정 들어줄게. 뭐 해줄까? 이거예요 지금. 너 발 씻어줄까? 아이고 너 고생 많이 했구나 그동안. 주님이 우리를 직접 챙기시고 수정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한 말씀만 받고 가도 위로가 돼요.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직접 나를 챙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네. 내가 뭐라고 날 챙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천만 명 있는데 나 한 명, 그 중에서 만약 한 명 나 알아주고 챙겨준다면 기분이 좋은데 이 수십억, 인류 전체 따지면 수백억인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직접 챙겨주신다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믿음 지키면. 아멘? 기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주인이시지만 주께서 우리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수발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재림시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노고를 친히 칭찬하실 걸 약속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수고하며 깨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졸립더라도 자기 본분을 잃지 않고 감당한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인은 기쁨으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님은 거짓말 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거짓은 누구 거라고? 사탄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41절 48절 내용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청지기 수직 수행을 얘기하는데, 청지기직, 어떤 청지기냐면 성실한 청지기 비유예요. 근데 내용은 뭐 성실하기보다는 불성실한 종이죠. 복 있는 종이라는 비유가 나오죠.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하는데 사도들을 비유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들이 나오죠. 이 악한 종은 어떠냐 하면 마음에 더디오리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고, 심지어 남녀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주인껏 지가기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였어요. 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주인은 주인의 뜻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의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악한 종의 대표적으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 이것을 법률적 용어로는 부작이라고 그래요. 부작이. 작위가 하는 거고 부작위는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건져주는 것은 좌위 행동하는 거잖아요. 부작위는 안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닷가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남들은 저 사람 건져야 된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건지냐. 건져야 된다. 건지지 말자. 이렇게 싸워요.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그런데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됐는데, 예전에 바다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만약 이걸 아들인 줄 알았으면 건져야 됩니까? 안 건집니까? 건져야 돼요. 당연히 의무예요. 근데 아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안 건진 거잖아요. 특별한 죄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을 다루는 우리는 엄청난 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알고도 무시하여 준비치 않는 것, 뜻하지 않는 자는 주님은 많이 징벌을 받는다고 써놨어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요구한다 말, 많이 맞는다. 47절에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는다, 뚫 맞는다, 때리 맞는다, 징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마디 더 나오죠. 알고도 무시한 게 있고, 또는 모르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르고. 그게 고의가 없는 걸, 과실을 말해요. 과실.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그래서 종도 징벌의 내용이 다름을 알 수가 있죠. 다 악한 종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안 했으니까, 안 하고 뭐 덜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이제 주님을 찾으시는 양이 다르다는 알 수 있어요. 많이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너는 많고, 이 사람은 IQ 150이에요. 한번 보면 책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진짜 제 친구는 167이었는데요. 사전 에센스 영어 사전이 이거보다 더 두껍거든요. 처음부터 그거까지 다 한다니까요. 작은 글자까지. 한 번 보면 다 외워진대요. 그냥 사진 찍기가 된대. 눈으로 찰칵 찍었네. 찰칵 찍었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기는데 진짜 다 하는 거야. 깜짝 놀래. 깜짝. 그건 하나님 많은 재능을 준 거죠. 많이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맡긴 재능 가지고 어디 쓰느냐, 이걸 주님은 보시는데 안 쓰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썼으면 작게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걸 또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용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이때 주인으로서의 기쁨은 뭐냐면 제때 종이 직무를 감당하며 자신을 기다리는 겁니다. 본문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주인의 뜻은 때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줘야 된다면 그때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고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성경 구약에 보니까 그때 내 제사장들은 또 내 선지자들은 자기 입에 먹을 걸 주면 아이고 너 좋은 종이다. 하나님 널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못된 종이네. 막 이렇게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때 먹일 자기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당연히 달라고만 하는 그런 거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별로 주인이 임무를 맡길 때 일반 무리들이라고 표현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잘 감당할 자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저는 뭐 임직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뭘 이런 걸 해야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김 집사에게? 김 권사님에게? 이 집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서울의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아주 멘토로 하시는데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세운 건데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는 거죠.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이고 은혜고요. 길이고 빛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써놓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죠. 내 성경이 되는데 내 건데 관리 안 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 거로 자기 거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깨어서 종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며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일 맡은 자의 청지기로서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필요를 놓치지 않도록 주인께 주목하십시오.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반성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켜려면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는 적극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이 경각심, 방심이 건물임을 알아야 돼요. 방심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성도들과의 사이도 깨트리는 것도 방심이에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방심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교우들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이만하면 됐지가 어디 있어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을 때 주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와가지고 주님이 직접 자신이 허리띠를 띠시고 종들은 자리에 앉히시고 대접해 주시겠다 합니다. 그런 대접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